Happy New Year. 네, 사실 아직 2020년이 안 되었고 일부 하고 싶은 이거는 송년 감사회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Happy New Year 인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Happy New Year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Happy New Year. 네, 감사합니다. 이 신년일과 메시지는 그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사님이 방향 잡으시고 이번 한국 스텝 수양회에서 또 각 대륙별 지휘자 수양회에서 윤모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세계 대표가 이 메시지를 정한 그 뜻을 잘 살려서 토시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유머까지 그대로 개인 간증까지도 그대로 하려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이제 읽어보는데 이게 보니까 일단 다들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영적 앰비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메시지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자가 되고자 한다. 경쟁에서요 최고가 되고자 한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트렌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조용히 좀 뒤에 물러나가지고 묻혀서 다돌라맨처럼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메시지의 그 정신과 포인트, 스피릿은 잘 살리되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시 썼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고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년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 윤모세 목사의 메시지 서로에는 그 입신양명 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시대의 트렌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훌륭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꿈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 유명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위 0.1% 이내에 드는 수재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정치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빌딩 몇 채를 소유할 정도의 돈을 모으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삶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주말에 시간을 내어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 등의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맞습니까? 2019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2020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사람이 꿈이 작고 목표가 작으면 그의 생각의 스케일이 작아지고 생각의 스케일이 작아지면 그의 성품과 사람 됨됨이 인격이 작아지고 종래에는 그의 전체 삶이 작아집니다. 반면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그의 삶도 커집니다. 그가 가진 생각과 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네 뒷산과 같은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큰 산이 됩니다. 지리산의 경우 최정상의 높이는 백두산에 밀리지만 그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세 개의 도에 걸쳐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산자락을 보면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종로센터 청년들이 또 우리 목자님들이 2020년에는 백두산과 같이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 지리산과 같이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요구한 것처럼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결단하기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큰 꿈과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형제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 예수께서 나사렛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다른 자들은 귀가 왔다. 이에 같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주시되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과 고난, 죽으심,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33절로 34절을 형제 자매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거나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당할 고난과 죽음,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과 죽음, 또 그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록 지금은 이 말씀이 듣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지금 들어둬야 이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5절로 37절을 보십시오. 35절로 37절을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 하나는 주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 귀를 막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무슨 비유나 상징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부를 탄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며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에게 개국 공신 중 서열 2위를 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주시려 하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온유와 인내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곧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마시는 잔과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곧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밤모섬에 일배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간 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분기택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부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42절로 44절을 보십시오. 42절로 44절을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아랫사람들을 입으로 주관하였습니다.
또 고관들은 권세를 부렸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게 되자 어찌하든지 이 기회를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자,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비교하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비교하자 하라. 본문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로서 곧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위대한 자가 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섬기는 자는 원문상 서번트를 가리킵니다. 이는 식탁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을 하며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은 원문상 슬레이브로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문, 예술, 스포츠 등 그 분야에서 상위 0.1% 이내에 드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터넷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나게 된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상위 0.1%가 99.9%의 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다 독식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분야별 실제 수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도 이에 수렴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많은 청년들이 위대하게 되는 꿈 자체를 접었습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한 주간의 꿈이 되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해서 일주간 혹은 일주간 해외여행한 것이 1년의 꿈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10년 혹은 20년에 걸친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작으면 사람이 작아지고 삶이 작아집니다. 큰 꿈을 꾸는 자가 누리는 가슴 벅찬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이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삶에 도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는 비결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통해서 섬김받지 않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인처럼 제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음식 서빙을 하고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몸소 설거지를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테이블 서빙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날 예수님 일행의 잠자리를 미리 알아보는 일 또한 예수님이 하인처럼 직접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맡아서 담당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여러 죄인들의 죄 문제를 섬겨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지성인 니고데모의 죄 문제를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때로는 적절하게 야단도 치시면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땡땡거리고 반발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녀의 죄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 문제는 곧 그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 문제를 듣고 섬긴다는 것은 많은 반발을 받고 때로는 돕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전에 스텝 모임에서 한국 대표이신 이모세 목사님이 본문을 기초로 스텝 목사님들에게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모세 목사님의 음성을 한번 흉내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키우기 쉽지만 사람은 섬기기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섬길만 한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 섬기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전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랭이 3마리를 오물꺽 섬기고 난 후 참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종래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의 죄 문제를 도와줘야 하고 그의 죄 문제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무지와 교만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는 자신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지만 죄로 병든 자는 무지로 인해 자기가 죄로 인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병든 자는 이상하게 근거가 없이 교만합니다. 죄로 병든 자는 반발심이 충만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과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병든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 병든 한 영혼, 반발심과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충만한 한 영혼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이란 곧 죄로 인해 받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질과 침뱉음, 사람들의 조롱과 수모를 끝까지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 손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 종래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데서 오는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참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영혼을 덮고 섬길 수 있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때 단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내 영혼을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사람을 돕고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센터 청년들, 목자님들이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한 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을 많이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과 섬김으로 도왔지만 전국 스태프들 중에 누가 이렇게까지 섬길까 하는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형제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어 힘들어져 있는 그를 볼 때 실감이 깊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깨닫고 운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이러한 질긴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러한 수난과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된 귀한 한 해였습니다. 어제 종로 7구 송년 감사의 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교회별 팀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마음에 있었던 아픔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연말 송년 감사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싱얼롱과 자리 준비, 시와 찬양, BC 시절 부르던 노래와 AD 시절 불렀던 노래 등으로 섬겨주신 요회 목자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3주간 수목금 매일 모여서 엄청난 연습으로 준비한 사모님들의 연극이 있었는데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등 학생들과 나이차가 있고 이단의 도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캠퍼스에 나가고자 결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세들이 자기 엄마들이 연극한 것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그들이 자기 부모의 삶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며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주축이 된 스크루지 연극을 통해 청년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식과 상처 가운데 있던 저에게 이분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소망과 비전 가운데 힘차게 2020년을 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제가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2020년에도 한 영혼을 돕는 일, 진정으로 위대한 이 일에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로센터 청년들, 목자님들도 다 함께 한 영혼을 사랑과 인내와 말씀으로 섬기는 이 위대한 일, this great task에 도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인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 또 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55장 1, 2절 읽으시겠습니다.